성경을 다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복되고 밝은 길 넉넉히 걸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09쪽에 있는 에스겔서 제37장 1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구약성경 1209쪽 1절 말씀부터 14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 스피커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시고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He brought me out by the Spirit of the Lord and set me in the middle of a valley. It was full of bones. He led me back and forth among them, and I saw a great many bones on the floor of the valley. He asked me, Son of man, can these bones live? I said, O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se bones and say to them, dry bones, hear the voice of the Lord. I will make breath into you, and you will come to life.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So I prophesied as I was commanded, and as I was prophesying, there was a noise, a rattling sound, and the bones came together, bone to bone. I looked, and tendons and flesh appeared on them, and skin covered them.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 breath, and say to it, come from the four winds, O breath, and breathe into these slain that they may live. So I prophesied as he commanded me, and breath entered them. They came to life and stood up on their feet, a vast army.
끝났다고 하는 신호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신 이 그림이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내용 전부 다 축약되어진 그림입니다.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저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붙어서 살아 숨쉬는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마른 뼈로 숨쉬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 형님 댁에 가면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뼈다귀입니다. 뼈다귀. 돼지 뼈를 갖다가 감자탕 끓였던 걸 이렇게 갖다가 얻어서 갖다 주면 그 뼈가 말라질 때까지 핥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말라져서 하얗게 되어지면 이제 핥아도 나올 국물이 없을 정도로 말라지면 소 닭 보듯이 개가 뼈를 그저 소 닭 보듯이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는 아무 쪽에도 썰무가 없는 것이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보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이 마른 뼈다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삶이 얼마나 메말랐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지나가는 개도 쳐다보지 않는 마른 뼈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이 뼈로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마른 뼈로 살아 숨쉬도록 역사해 주겠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이스라엘 심령들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애처롭고 또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만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마음에 닿을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삶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이렇게 메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육신적이든 세상적이든 영적이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든지 마른 뼈 같은 내 인생 위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 숨쉬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었던 영혼, 죽었던 삶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겠다. 얼마나 복음이냐 그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의 모습들이 아까 그 영화는 그 에스겔 자기가 보았던 환상의 그 골짜기 속에 나타났던 모습을 그대로 영화화해서 만든 작은 소품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우리들이 아까 보셨듯이 나중에 그 뼈다귀들이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던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골짜기에 뒹굴던 그 뼈 무더기가 척척척척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마지막에 그 중요한 단어를 그냥 놓치기가 쉬운데 그냥 마른 뼈가 사람이 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멋진 군사가 되었더라.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냐 그 말이. 그런 역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을 잘 찾아서 읽어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참 기기묘묘하게 하신다. 마른 뼈로 숨쉬어 살아 숨쉬게 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은 세 가지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첫째,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가 가득가득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른 뼈다귀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말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과 에스겔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마른 뼈가 숨쉬어 살아 숨쉬게 되어져서 큰 군대 되어지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역사로 인해서 마른 뼈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질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른 뼈 골짜기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데리고 찾아오셨어요? 에스겔을 데리고 찾아오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른 뼈가 있는 곳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하면 그건 나중에 그냥 먼지가 되어지고 가루가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지나치시는 게 아니라 뼈다귀가 쌓인 마른 뼈 골짜기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야, 당신의 파트너 되는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 뼈를 살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면 사랑의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랑은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찾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내가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마른 뼈 같은 삶의 모습 속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작정이 있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사랑은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마른 뼈에게 관심을 갖고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갖는 순간에 그때부터 삶의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많은 인생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 내려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몸을 입고 내려오심을 통해서 찾아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심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사랑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른 뼈로 그대로 버림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내 인생이 아무리 빡빡하고 내 인생이 아무리 폭폭하고 내 인생이 아무리 괴롭고 내 인생이 아무리 비천해 보여도 하나님은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너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세요.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삶에 관심이 있고 나에게 관심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살 수 있게 하겠느냐? 당신의 파트너 되어지는 에스겔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처음에 와서 인사할 때 영혼이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슴이 따뜻해지지 아니하면 내가 줄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 생활을 해도 인생이 참 냉랭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가슴에 따뜻함과 즐거움이 없어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아침에 오실 때 저한테 손을 잡으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유, 목사님, 내가 손이 차가워요. 속으로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슴은 따뜻하시잖아요. 여러분, 손은 차가워도 가슴은 따뜻해야 돼요. 그 사랑이 없이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관심 갖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마른 뼈 같은 인생으로 있을 때 나는 그대로 내버려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너에게 사랑 베풀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이에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니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뭐하리라? 멸절되었다 하더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따뜻함을 갖게 되어지게 되어질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이 그 당시에 선지자로 있었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니까 말과 글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36년 동안에도 한글 잊어버린 사람 많았습니다. 말과 글을 잃어버립니다. 민족 정기가 말살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사는 삶은 삶이 아니라 종으로 붙들려 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사니까 삶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아의식도 잊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인생이 마른 뼈같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마른 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든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도 없이 나타날 것도 없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해지고 마른 뼈처럼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뼈다귀 같은 인생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야, 한번 가보자.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니라. 내가 이 백성들을 살게, 이 마른 뼈들을 살게 하겠느냐?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나는 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가진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죽어가는 심령을 봐도 절대로 내 마음에 감흥이 없습니다. 뭐 저 사람 저 사람대로 인생 사는 거지 아무런 마음의 관심과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의 감흥을 보면 정말 내가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마른 뼈와 같은 이 백성 내 백성들인데 그 말씀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오늘도 주님은 마른 뼈 같은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내가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큰 군대 같은 복된 인생 살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현장에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마른 뼈 같은 내가 하나님의 정말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너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 백성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건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이 에스겔이 대답을 하는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야, 주님이 살리셔야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우리들의 하나님 되시는 만군의 왕 되시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 뜻에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도나이는 주인 되시는 당신이시오. 이 뼈다귀의 주인 되시는 당신이시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뜻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내 인자야 내가 이걸 살려야 되겠느냐? 그럼요, 살리셔야죠 하는 주님의 뜻에 공감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요, 그 사랑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그냥 독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피실 때에는 그 사랑의 역사를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파트너로 삼으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파트너 되어진 에스겔의 마음이 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물론이죠. 주님 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 하시면서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그 뜻이에요, 이 말씀 속에. 그러니까 주의 뜻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에스겔처럼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오셨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 구원하고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변해서 큰 군대 되어지도록 만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오늘 에스겔처럼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려고 그러는군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공감, 동의를 표해야 된다고 말. 심퍼티,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우리 이웃들, 마른 뼈와 같은 이웃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전달되어져서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의 뜻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씀 뭔 줄 아세요? 주님이라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하는 고백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브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물어보실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당신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의문문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파트너가 되려면 주의 뜻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 없이 확신할 줄 아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마른 뼈 같은 죽어가는 심령, 내 심령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가는 심령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고 하신다면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내 주변에도, 내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내 주변에도 마른 뼈와 같은 죽어가는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영혼들이 많은데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의 역사, 사랑하심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공감해라. 나는 그 일을 능히 이루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심령을 구원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라면 이 마른 뼈를 어떻게 하실까 찾아가세요. 관심을 보이세요. 생명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파트너로 삼으셔요. 에스겔처럼. 이 마른 뼈를 보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살리셔야죠. 주의 뜻에 공감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마른 뼈와 같은 저 심령 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숨쉬게 되어지고 살아 움직여서 정말 큰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중에서도 나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을 때 살게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독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틀러가 선민이라고 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독일 민족이 최우수 민족이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네. 그러니까 히틀러가 볼 때 이 아리아 민족이 유대인들은 이거 천하의 대원수예요. 이것 싹 없애버려야 우리 온 민족 위에 뛰어난 우리 아리아 이 독일 민족이 최고 노릇하겠다. 히틀러가 그 생각에 머리 베꼈어요. 유대인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다 붙잡아다 놓고 그냥 그날만 살면 번호만 불리면 번호에 불려서 나가면 독가스를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수용소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독일 수상들이 그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죽였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늘 사죄하고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씨를 말리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까닭없이 죽는 거예요. 최우수와 우수민족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면서 그 백성들이 외치는 게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 아우슈비츠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여기 들어왔습니까? 내가 유태인이라는 잘못,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건 말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처참했겠어요. 그렇죠? 왜? 언제 붙들려서 죽을지 모르니까. 생체 실험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수용소 나중에 이제 독일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그 수용소에 유엔군들이 들어갔는데 그 유엔군들이 발견한 글귀, 수용소에서 발견한 글귀가 우리가 잘 아는 글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아는 그 찬송의 가사가 이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글귀, 담벼락에 긁어서 써있는 글귀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가 된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일 죽어가고 언제 죽어갈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기록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내가 그 크신 사랑, 한없는 그 크신 사랑.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한쪽 구석에 이런 글귀가 또 써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 지옥 같은 그 수용소 골짜기 그 텃밭 밑에 그 방 구석에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마른 뼈 같은 삶의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심령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파트너 삼으셨다. 이건 너무너무 값지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파트너로서 내가 긍지와 자부심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길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서 마른 뼈로 살아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여러분들이 에스겔처럼 동참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4절부터 8절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누가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뭐하니? 대언하니. 대언할 때 뭐가 나고?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사람다운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좀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이 생기들, 내가 이 마른 뼈들을 살라 생명을 얻게 해서 일으켜야 될 터인데 너 내가 말하는 말 그대로 가서 대언해라. 대신 전하라는 거예요. 온 천하의 생기들을, 바람들을 불어 모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넣으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너희들이 살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도록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 살게 되리라. 그거 시켰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가서 대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전했더니 뼈다귀들이 붙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에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성경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른 뼈가 살아 숨쉬게 되어지는 두 번째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역사로. 첫째는 뭐의 역사로?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의 역사? 말씀이. 내가 생기를 저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어라. 그러면 저들이 살게 되리라. 그러니 너 내가 말한 이 말을 그대로 가서 하면 저들이 생기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른 뼈를 살게 하는 비결이 뭐냐?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아들도 있어요. 내 딸이 있어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자. 그냥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힘 갖고, 내 재주 갖고 내 자녀를 예수 믿게 하고 내 이웃을 예수 믿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실족한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다? 꿈도 꾸지 마세요.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유, 형제님 자매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요새 교회를 보고 목사님들 보고 너무 실망하실 터인데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믿읍시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시면 그대로만 전하면 돼요. 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친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희 집에서 예수 제일 늦게 믿은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네가 목사가 됐으니까 나도 이제 한번 나가줘야 되겠다 그러고 하고 나오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전에는요 털끝도 안 들어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딱 그렇게 하고 나시더니 뭐 1절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고 싹 돌아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돌아서시는 건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대언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대언자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른 뼈 골짜기에 가셔서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시면 될 터인데 그렇게 안 하세요. 누구한테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래요? 에스겔한, 이게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이루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로로 해서 우리를 도구로 해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이 그 역사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내가 복음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속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힘이 있는 거지 내 말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저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이 살 것 살게 하시고 죽을 것 죽게 하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예전에는 성경 말씀 듣던 게 다 그냥 무슨 소리, 뭐 저건 딴 사람이나 들을 소리였는데 이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여지셔야, 아, 저게 그렇구나. 그렇게 돼야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남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받은 이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나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른 뼈가 숨쉬게 되어지는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길 원하세요. 일본이 막 그 전후에 막 항복하고 나라가 막 어순할 때 그 일본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무교회주의자라고 사람들이 욕하지만 여러분, 그분 삶의 모습을 보면 존경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앙인으로. 그분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작은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주변에 진짜 예수님, 여러분, 일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는요 다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영국을 보세요. 그렇게 산업혁명 후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 무너져가는 세대,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막 혼란이 일어나는 세계에 웨슬리를 세우세요. 미국을 보십시오. 요나단 에드워드를 세웁니다. 무디를 세웁니다. 예?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중세 때 타락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틴 루터를 세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 내 주변의 마른 뼈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어요?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겠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전하는 것 같지만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걸 갖고 그 말씀을 내가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는 길은 이 길입니다.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전할 때 말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에게 마른 뼈로 살아 숨쉬게 하는 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파트너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경 보십시오. 자,
9절 말씀부터 10절 11절까지 가서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에스겔이 그대로 또 합니다. 그렇죠? 이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게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거기 보면 14절로 넘어갑시다. 똑같은 말씀인데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을 그 생기의 뜻은 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도록 만들어 주겠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기 주목. 사랑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살아 숨쉬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살아 숨쉬게 하는 마지막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가 살아 숨쉬게 되어지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밤낮 에스겔만 얘기하면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날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기가 막히게 살게 하는 역사가 있겠다. 창세기에 보면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흙으로 만드신 그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사람. 오늘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이 마른 뼈 같은 그 마른 뼈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셨더니 하나님이 큰 군대를 만드셨더라. 할렐루야. 살게 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만드시는 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살게 한다고 할 때 내가 전도한다고 그러면 힘들어요. 나는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창세기에 보면 이 영이라고 하고 생기라고 번역되어진 내용을 르아흐라고 원문에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이 바람,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더라.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역사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되어지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쓰임받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기가 막힌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교목으로 평생을 보내던 친구가 어느 날 병원에 진짜 건강했어요. 그 친구 별명이 돌쇠 목사예요. 얼마나 건강하고 든든했던지.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아무래도 큰 병원 가보는 게 좋겠다. 코가 늘 막혀서 이비인후과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갔어요. 갔더니 편평세포암이라고 하는 그 세포암이 이 안에 비우동, 이 안에 코 안에 이 뼈, 광대뼈 있지 않습니까? 그 광대뼈 있는데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비우동이라고 소리 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호흡이 적어돼요. 그 비우동에 암이 생겼는데 3기라는 거예요. 그걸 치료하는데 요새 우리나라가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이 있는 거 왼쪽에 있는 이하고 턱뼈를 다 뽑아요. 다 부러뜨려서 뽑아내고 턱뼈 있는데 이 다 뽑고 그리고 근리 방사선 치료를 하고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굴이 다 이그러지죠. 이 뼈를 다 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생명을 살려줘가지고 엊그저께 연락 왔어요. 이 목사 잘 있어? 나 여기 왔는데 그날 제가 무슨 약속이 있어갖고 어디 가고 있는 길인데 점심 같이 먹을까 그래서
아이고 미안한데 내가 약속이 있어서 못 가네. 좀 어떠신가 그랬더니 하나님 덕분에 내가 잘 살고 있어. 그러면서 그 친구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교목실장을 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제자들한테 쓴 글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그 책 만들어낸 그 책자 수필집 속에 제목이 뭐냐면 골짜기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자기가 그 비우동 암 3기가 돼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쓴 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골짜기 얘기 쭉 나오다가 자기가 인생 삶의 첫 번째 골짜기를 지났고 이번에 이 비우동 암 걸리는 게 3기다. 그래서 내가 3기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골짜기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그런데 그 글 속에 자기 친구 목사, 그러니까 내 친구의 친구 목사가 그 사람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기 친구가 이제 이 암 3기가 돼서 수술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글을 SNS로 해서 보낸 거를 그 친구가 자기 그 수필에다 인용을 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했어요. 인생이 산을 위해 산등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산 위에 올라가는 길이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능성이 산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잘 타는 사람은 산 골짜기 어느 정도 타고 가다가 그 다음번에 쫙 하고 올라가서 능성이를 타고 올라가면 산길이 쉽습니다. 골짜기는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제2의 골짜기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고백 골짜기 두 번째 겪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친구가 두 번째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하는데 인생길은 능선을 걸어가는 길도 있지만 골짜기를 걷는 길도 있다네. 능선을 걷는 길은 하늘을 보고 좋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골짜기를 걸으면서 맛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네. 골짜기 곁에 핀 꽃들을 볼 수 없고 골짜기 곁에 예쁘게 든 그 음지 속에 단풍 든 단풍의 모습,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도 못 보고 골짜기에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도 못 듣지만 고달픈 골짜기 길이지만 남들이 보지 못할 것을 볼 것이 있다네. 아, 친구한테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자기 마음속에 크게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이 성경은 마른 골짜기, 마른 뼈 골짜기 같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갈 때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꽃을 피울 수 있게 하고 꽃을 보게 하고 아름다운 단풍을 보게 하고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를 들릴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 골짜기가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너무너무 멋진 삶의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달부터 우리들이 생명 나눔 전도운동을 해요. 사랑이 없으면 못합니다. 건성건성 지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보내주는 사랑의 파트너가 되길 원하세요.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에게 대언하라고 말씀의 파트너로 날 삼길 원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림받는 우리들인데 너희들의 가슴이 그냥 묵묵히 아무런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자신이 마른 뼈에 살아 숨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신 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셨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 번만 합시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됩시다. 뭐가 되자고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셔야 돼요. 3달 동안 여러분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로 살아 숨쉬게 하는 역사 우리들에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의 파트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의 파트너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파트너가 되게 하셔서 내가 먼저 살고 남들을 살릴 줄 아는 이 생명 역사의 큰 복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삶으로 체험하며 사는
복된 세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